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제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천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봐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일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부르시고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 12 제자를 부르셔서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함께하는 비밀. 제자들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참 평안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율법 아래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시켰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못된 그것을 각인된 그걸 고쳐주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역사를 많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 복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서두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가 함께 있느냐. 우리는 24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또 보내사. 항상 그냥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함께 있는 이 비밀은 또 보내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답을 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비밀. 만약 어떤 의사가 계속 학교에서 의사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의사는 행복하지 못한 의사가 될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의사는 이제 배운 모든 지식을, 의학에 대한 지식을 병원에 가서 인턴십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또 그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체험할 때 의사는 엄청난 참 자부심과 정말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냥 병에 시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딱 살리는,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 의학, 의사는 그 의술을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을 살릴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된 가치도 있고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는 뭐냐?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 문제는 자꾸만 내게 다가오는데 내게 답이 없어. 우리 삶에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저 어린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울고 짜증내고 그래요.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그 문제, 자녀들에게 있는 그 문제, 또 우리 직장인에게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뭐 각각 문제가 달라요. 각각. 그런데 이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당해본 사람들이 주는 답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당한 문제와 비슷한 것이지 꼭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문제가 뭐고 그 문제 해답이 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의 근원은 하나예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성경은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게 문제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보고 문제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의 해답은 해답인 것처럼 보이지 진정한 답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만이 그 답을 주는데 그 답은 우리 인생에게 없다고 말이죠. 어떤 종교로도 없고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그 문제의 해답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답이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조차도 잘 모르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요, 어느 수준에 사냐 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결국 성경은 뭐라 그러냐? 썩은 것을 거둔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두려움이, 염려가 그 사람의 종말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오직 예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다. 이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우리 인간은 꺾을 수가 없다. 어떤 종교로도 안 꺾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 문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누리며,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답을 주라 그 말이에요. 답을 주라. 아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니만 이 복음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람 살려라.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느 현장인지, 삶의 현장에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 24시가 돼야 돼. 아멘. 네. 그게 완전히 우리 각인 체질 뿌리가 돼야 된다니까. 복음 24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제 복음 24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복음 24시가 되면서 뭐냐? 진짜 누림의 24시가 돼야 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싸움과 영적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24시간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신 은혜 거절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꾸 내 생각의 관점을 그리 틀어버려요. 방향을. 네. 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어떻게 하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걸 소원하고 있다니까. 네? 그게 우리 24시간이 되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에?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야. 머리가 다 휘어져 버렸어. 우리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한 50평생 살고 나면 손이 늘어졌어. 팔이 늘어졌어. 그래서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난리잖아. 에? 대부분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허리가 다 휘어져 버렸다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바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상은 뭐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거 없어요. 왜? 악한 사단을 꺾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영적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있는데 복음은 진짜 못 누리고 또 내 옛 생활로 돌아가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경험 또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누리도록 할 정도로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 묶여 있다니까.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 사단에게 억눌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버려요. 다 누구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귀신이 들렸네. 마을에서도 그냥 다 알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사람의 속의 역사는 악령의 정체를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어요.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사단이요, 사단. 사단의 정체는 뭐냐?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흐름을 끊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간질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대적자 사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간질 시켜. 이간질.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를 꼭 쫓아다니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고, 예? 오해시킨 부분을 풀어주고 이런 사람인데,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쪽으로 보게 하고 그쪽으로 생각에 빠지게 하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어떤 짓을 하냐면 속이는 짓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속이냐? 바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내 자신을 속여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교회를 헐어버리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단이 속여가지고 물질 모으면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으기는커녕 그 앞에서 둘 다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어. 그 물질이 누구고요? 그냥 사단이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 속여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예수님이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마음에 안 들어. 사단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사단이 사단도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데 지혜로워요. 한꺼번에 하면 알아버리니까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춘, 예수님을 파는 기호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사단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 버렸어. 가서 은 30을 성소에다 던졌다니까. 그건 성소에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돈으로 공동묘지 샀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인 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은 사단에게 자주 속지 않습니까? 한두 번 속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때 사단도 우리를 안다니까. 우리가 조금 약해질 때, 복음이 조금 힘해질 때 사단은 역사에서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안목을 돌려버려요.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영적 싸움도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 전도자들은 진짜 이런 사단을 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이름도 없어. 얼마나 지독한 귀신이 들려.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지독한 귀신이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 그냥 저 사람의 이름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마을에서,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다 놨어요.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 설명하고 영적 사실 설명하고 하여튼 이 사람은 24시 귀신은 아니라도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더라니까.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참 죽을 뻔했어요. 꼭 밤 12시 되면 이 귀신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던 입을 다 거치고 다 일어나서, 우리 뭘 잘 모르는데 막 찬송 부르고 밤새도록 막 통성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섭잖아요. 그냥 같이 자다가 갑자기 우 하고 일어나는데, 그러기를요 1년이 한 2년 정도 했나 모르겠어요. 같은 방에서.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래.
그래서 이제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도록 늘 한대. 어느 날은 막 예배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귀신이 그 길가 꼬랑창에다 쳐박아 버렸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 그 해초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참 옛날 시골집 알잖아요. 그 옷을 다 벗기는데 방 안에가 계속 해초 냄새. 이 귀신의 활동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집에서 못 살았어요. 보니까 공동묘지에 살아요. 아니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단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를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제정신이 없어.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떠느냐? 하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돌 같은 걸로 막 자기 몸을 막 해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온 마을이 뒤숭숭한 거예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묶어 놓는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해요. 이 사람 때문에. 뭘로 묶어 놓느냐? 일반 줄은 그냥 끊어버려. 귀신이 역사니까요. 힘도 세더라니까. 평범할 때는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밀어버리면 넘어져.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환자, 이 귀신 들린 사람도요, 쇠 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다니까. 근데 귀신이 활동을 해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쇠 고랑과 쇠 사슬의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위험하니까 겨우 묶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움밖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돌 같은 걸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중독을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어떤 중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전혀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름 중독에 빠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성도님도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니까.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부동산을 요거 이렇게 가보니까 부동산에서 100원짜리 놓고 하투를 치고 있더래요. 그래 심심하니까 보고 있다가 자기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100원짜리 놓고 쳤는데 새벽쯤 되니까 자기 집이 날아가 버렸어. 자기 집 문서 주고 노름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날아갔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만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창피해서 우리 지역에 못 살아 도망갔어. 그래도 영적 사실을 알아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또 사단이 이제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는 사단은 뭐냐? 오직 복음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되 종교 생활해라.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지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구나. 얼굴 없는 사단, 형체도 보이지 않는 사단.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게 해요. 원네스를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고 전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사단은. 정말 막 사단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스트레스를 주면서 막 전도 못 하도록 해요. 복음을 창피하게 알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세계 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났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라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데가볼리라 그러면 한 어떤 도를 말하는 정도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리고 그 도 안에 작은 도시가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 그 지역에 지금 와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랬느냐?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먼저 알까요? 사단이 먼저 알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예수님이 오신 거 그냥 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참 고마운 친구죠. 여러분 참 육신적으로는 감동돼요. 40일 줄이셨는데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 얼마나 참 고맙냐고. 말이라도. 또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다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았다고 말이죠. 말씀으로 이 사단을 다 꺾었어요. 본색이 드러났어요. 천하 만국이 보인 대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그래 우리는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림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벌써 이 사단은 그 말을 알고 사단이 긴장한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금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지금 예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귀신이 미리 알고 큰일 났어. 귀신도 지금 이 사람 부려먹고 참 귀신이 지금 왕노릇해서 이 마을을 막 휘젓고 이 마을을 막 불안하게 하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니까. 신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났어.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실하면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 무릎 꿇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면 뭐예요? 사단이 공격해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우리 교회가 진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린다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이요. 말은 인사는 번지르르하게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이제 지금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영역군, 로마의 군대가 파송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이 얘기하지만은 사단은 사단이에요. 그 인사말에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사단은 사단이라니까. 그러면서 본처가 나오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는 일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이 사단은 어때요? 활동할 수 없는 거죠. 사단도 부지런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막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탁 넘어지게 할 때 사단이 막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아나니아 삽비라 쌍묘를 이룰 때 사단이요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니까. 오늘 이 집사 그 쌍욕을 하면서 오늘 두 사람도 아니야. 사단이 뭐라 그러냐, 2개 짓밟았어 승리해. 사단은 오늘도 그런 일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감쪽같이 우는 사자와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이 좋은 말로 예수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내 지금 좀 요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말해요? 좀 내버려 두세요. 대적이 들킨 거예요.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을 장악하는 이 사단이 지금 마음껏 이 지역을 무대로 삼고 활동할 수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강구입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지금 이 사람 속에는 사단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군대 그러면 뭘 연상시킬 수 있느냐면 로마의 군대입니다. 적어도 이 군대라 그러면 약 6,000명 정도의 그런 군단을 얘기해요. 사람 속에요 한 귀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제사를 누구에게 지내요? 귀신에게 하잖아요. 이것부터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무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다가 자기 조상 귀신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는 묵귀신 와서 밥 먹으라고 양푼에다가 양푼 제사를 지낸다잖아요. 나는 잘 그런 문화 속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마을마다 이런 떼귀신이 있다니까. 떼귀신 군대니다 이랬어요. 군대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지역을 그만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간섭하지 말고 그 지방에 있도록 해주세요. 데가볼리 지방에서 내가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그거예요. 정말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고민하다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은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었어요. 제정신대로 못 살아요. 그냥 옷도 다 벗어. 사단이 벗으라고 하면 벗는 거예요. 사단이 돌로 찍어 그러면 찍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이 팀을 만들고, 그래서 생전 모르는 사람도요,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가스를 피워놓고 어느 모텔에서 같이 죽고, 그런 여러분 사건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에 우리 몇 목사님들이 생명의 전화를 만들어서 이런 위급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들에게 답을 주자.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명의 전화의 이사인데, 그 생명의 전화를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한 20-30명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시켜서 또 그런 자격자들을 각 교회에 많이 파송하고, 또 각 교회에 가서 그런 사람을 훈련도 시켜주고 하는데, 우리 부천 이 생명의 전화도 그 이제 사무실을 늘 임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조금씩 내는 회비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직접적인 이제 그 생명의 전화 소장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일하고 있죠. 그래 이제 그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샀어요. 몇 년 전에 샀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거죠. 그래 이번에 그 만기가 돼가지고 갚으라 그래가지고 이사장은 1,000만 원 내고, 부이사장은 500만 원 내고, 이사들은 300만 원씩 내고 해가지고 그 채무를, 은행의 채무를 다 갚았어요. 그런데 뭐 이 생명의 전화에 전화 오는 거 보면 지금도 이렇게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동반 자살을 꿈꾸는 그런 전화들이 걸려오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답이 없어요. 오늘 사단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좋습니다. 이 사람 좋아요. 이 지역 좋아요. 왜? 빛이 없거든. 사단을 꺾는 전도자들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나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나는 활동할 수 없지 않냐,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막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좋다고.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보고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는 사단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어머니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요. 우리 눈에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보이고 정말 흑암 세력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집사님 나 괜찮아.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는 정말 말씀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이 귀신이 잘못하면 이제 무정행 속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에서 안 떠나보려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한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귀신이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이 바짝 긴장하고 이 지역 간섭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결국은 이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 즉시로요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영적 대적 사단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를 너무 감쪽같이 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당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돼지가 갑자기 이렇게 풀을 잘 뜯어먹다가 비탈길로 내달린 거예요. 내달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다 다이빙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어. 그래 이제 그 돼지 기르던 목자가 주인에게 가서 보고했어. 주인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인들은 뭐 영적 사실이나 뭐나 그래 돈 버는 데만 돼지만 많이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들이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부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 떠나달라고. 왜? 우리 돼지 너무 손해봤어. 예수님이 물어줄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생명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돼지만 잘 키우면 돼. 돈만 잘 벌면 되는 세상이야, 세상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치유되고 세워진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전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옷 벗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옷 벗었네. 사단으로 말하면 내가 옷을 벗었구나. 옷을 다시 입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을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나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따라올 필요가 없다. 이미 뭐예요? 너는 영적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이 일을 가정에 알려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가정에 알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 복음 누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요 정말 어느 정도로 확실해졌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없는 이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이런 전도자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누가 무슨 말해도 이 사람 속에는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다. 이 영적 사실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속아본 사람이 알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나를 속인다. 사단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라고 하는 이 천명을 우리에게 소명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 이 잡힌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을 꺾을 권능을 우리는 가진 자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을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이 흑암 속에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답을 주는 전도자, 살리는 전도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전도자,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우리 전도자, 오직 예수를 누리는 우리 전도자.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정말 세우는 전도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심을 알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킬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현장에서 사단을 꺾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살려 치유하고 전도자로 세우는 말씀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